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돌립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또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과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2절과 7절, 8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시한 비밀의 내용, 그것도 은혜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일 맡은 이 일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 강조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8절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라고 칭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서 과거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회상하며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을 미수가로 태어난, 그러니까 조사나로 태어난 자와 같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주장하고 또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향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회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번역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이 단어가 부자라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부자라는 단어로 변하는데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또는 물질과 시간을 들이겠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소아시아들, 그들은 로마가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은 이용거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가 그들에게는 늘 압박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마치 세상을 사는 목적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서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다른 시선으로 바꿔주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이제 등장했던 것이 스포츠였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지역 감정들을 해소하기도 했고, 또는 이 스포츠를 위해서 이 정치적인 스트레스나 경제적인 스트레스의 압박을 이렇게 회유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쟁 중이라고 하는, 늘 전쟁 가운데 살던 당시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도 물론이고 각 지역마다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전쟁에서 스포츠로, 그래서 열광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의 바람이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신분의 변화를 스포츠를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내가 한번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변화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열정과 이 소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신분을 바꿔야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2년이면 2년, 이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에서 또 한 번 자리를 옮겨서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부자가 되는 것 또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나 또는 이 신분의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자 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함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숨겨진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책무 또는 직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나 숨겨진 진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허락된 또는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된 자를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를 따르는 것이 합력하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의 연소함, 그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시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에 많고 적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끝난 겁니다.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일 맡은 자,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아날로그라고 하는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아날로그 시계는 몇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톱니바퀴를 통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배터리의 힘에 의해서 이 시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다 되거나 아니면 톱니바퀴가 오래 사용돼서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할 때면 뭐 교체도 해야겠지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시계라고 하는 것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목욕실에 있는 그 건전지를 통해서 움직이는 전자시계가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또 시간이 바뀌어서 또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도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도 역시 시간이 달라요. 각기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또 시계들은 시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건전지의 힘에 의해서 시간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의 시간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큼은 가장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살펴보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이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비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라보는 기준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심이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324장 3장에 부름받아 나선 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저는 고백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심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